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 2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의논을 했습니다. 15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한 80여 명이 떠나가고 한 70여 명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이 떠나냐면 저 사람은 헌금도 좀 잘하고 저 사람은 교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은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다 가고 거의 없어도 되는 것들만 남아서 우리 목사님을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입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던 그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교회 그만할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거든. 어쩌면 노인 한 분 남아 예배자가 될 때까지 너는 십자가를 붙들고 실험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 그랬더니 그 후배 말, 내가 그걸 몰라서 선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위로받으려고 하지. 종종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에 매이는 경우들이 있곤 해요. 금번 우연찮게 이렇게 하게 된 이 세미나가 잘못하면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후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지하게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 마지막은 주님의 권한에 내드려야 한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대가를 치더라. 관계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면서 마지막은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 사역 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정말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죠. 부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 어떤 당신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너는 그 부교역자로서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이야기들이고요. 부자로 산다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다른 거 아시죠?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하지만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자로 살지만 그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많으니 잘 못 사는 사람 많고, 가난하지만 잘 살아내는 사람도 많으니 말고, 부자로 살면서
어쩌면 잘 산다는 말은 바로 산다는 말인데, 부자로 살면서 잘 살아낸다면, 바로 살아낸다면 존경의 대상이죠. 자신도 보라면 부자로 살면서 잘 살아내지 못하면 한국적 표현으로 졸부라들으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해도요, 가난하지만 잘 살아낼 수는 없을까? 목회가 그러하죠. 오늘 작은 교회 세미나, 이 나눔,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흥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보다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하죠.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30대까지고 40 넘어 50 넘어 60 왔다 갔다 하면 사람 그따위 아무 소용없으니까 돈이 중요한 거야. 돈 없는 사람 그까짓 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내가 당신 사랑한다. 눈도 깜빡하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보, 밥을 먹다가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라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밥 먹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내, 화를 한번 낼 법도 한데 그건 30대에 이런 걸로 싸우지, 모든 걸 초월한 우리 아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시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근데 여보,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으면 된다면 팔도 다리도 다 잘라줄 것 같아.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한국에서도 종종 이런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목사님들이 오죠. 사실 저는 부흥을 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강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거든요.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를 보면 저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부흥을 원하는 목사님들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사역의 과정 중에 부흥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상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부흥의 기회를 주었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믿음이지 못해서, 때로는 영적이지 못해서, 때로는 그 서푼없지도 않는 자존심에 어쩌면 우리가 부흥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도전 아닌 도전을 하며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고개를
그 떡이 뭐라고?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이미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흥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부자로 산다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겠죠? 교회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가 문제는 아니야. 분명한 것은 크다 작다보다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거든요. 한국 정치. 우리 당의 정책이 아니라 다른 당을 윤리적으로 짓밟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당은 이 정도야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정치죠. 우리는 어쩌면 큰 교회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방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오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천국 가면 다 혼날 거야. 교인들 뺏었다고. 들어보셨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혼난다는 거 아셔요? 뺏겼다고. 너는 맡겨준 약물이 하나 못 지키고 너 뭐 했냐? 이러고 뺏겼다. 다윗이 죽은 양이라도 빼앗아오는 찾아오는 목동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목양을 배워요. 죽은 양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양무리의 숫자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이렇게 종종 손가락질을 해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직급이 낮을 때, 가난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 밑바닥이 나와요. 작은 교회 목사일 때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있어지고 시간 여유가 있어지면 어쩌면 이제 그 목사는 이제 목회와 처절한 씨름을 하던 것에서 자기와의 처절한 씨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가자, 타협하지 말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수없이 갈등을 해야 했어요. 당시 조용규 목사님을 비롯한 순복음에서 외치는 축복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무 복음만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못 사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참 갈등할 때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타협을 하여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것은 아니야 하고 또 한 번 나 자신을 이렇게 살피곤 했죠. 언젠가 예배당을 갔더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의자를 붙들고 오열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저는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으면서 해줬어요. 나는 과연 기도의 수준이 어떤가?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나는 왜 저런 기도를 못하지? 아니 왜 못했지? 저건 사실 내가 해야 하는 기도인데 오늘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네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보는 교회는 어떠한가? 적어도 세상이 보는 수준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잃어버린 교회의 시대. 교회가 이런 거야. 우리를 가르치고 외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찌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실명을 대서 죄송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적어도 우리의 로망이었잖아. 그런데 무엇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교회,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존경하는 목사님들,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데도 주님 앞에 한 신앙의 무리가 서서 자기 신앙의 이력을 드러놓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장로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력을 놓을 때 주님은 단 한마디 없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도
깜짝 놀라죠.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구나.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구나. 자, 여쭐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까? 아니요.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에 있는 대로 소개하던 그대로 소개했죠. 내가 영락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와, 그러세요? 그 좋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좋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걸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나가 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닌 거죠. 주님 앞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목회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좋은 자동차 타고 아니요, 딱 하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면 나는 얼마든지 좋은 목사인 것처럼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도 속일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속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죄송한데 성도들처럼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무섭지 않다고요? 저도 참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는지 책상에 앉아있다가 책상 바닥에 내려왔어요. 그래 엎드렸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찼다고. 그러나 내 안에는 적어도 그날 쓰레기 같은 욕심만 내 안에 가득했지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어떠한가? 성도 앞에서다, 내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식에서 권면을 하는데 간단하더라고요. 권면 시간에 그 평생에 사역하신 노 목사님이 권면을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성도들하고 살면서 성도 싫어하는 짓이나 좀 하지 말고 성도 좋아하는 것만 우선해도 너는 좋은 목사 된다.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목사들이 성도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대요.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고객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식당에 손님 많기를 원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뭐
금식을 40일을 해라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안꼴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 되는데 집안꼴이 우습게 되면 자식이 부모 걱정이죠. 목사가 성도 걱정해야 하고 당회가 성도 걱정해야 교회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이 목사 걱정하고 성도들이 당회 걱정.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너무 무겁게 이렇게 나눔을 가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잘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신 약속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크게 세 가지죠. 잘 아시죠? 제일 먼저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미국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한밤중일 텐데 그것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다 이루시려고 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데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예수님도 완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갖다 넣어놓는 것이었어요. 맞죠? 다락방에 모이게 하는 것. 주님은 많은 것들로 진리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결실은 다락방에서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절대로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와서 달라졌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보내고자 하셨던 보혜사 성령,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목마름, 배고픔이 있어요. 늘 방향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목사로서 유재명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물론 이 영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안에 은사적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차원 높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자존심 이게 아니라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대사도가 오시면 나는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가? 우리는 교회가 몇 평인가? 파킹라스 몇 평이나 되는가? 많은 것들로 준비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크게 세 가지죠. 보혜사 성령, 기록된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스스로 그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직면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소화해내야 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은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은 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다른 건 뭐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나는 또 좀 더 영적이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어쩌면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 충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론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었거든요. 다만 틀림없는 것은 바울 사도의 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비틀거려. 비틀거리는 줄도 모르고 비틀거려. 여러분 성도들 주일날 오는 모습 보세요. 다 술 취해갖고 오지 않아요?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취미에 취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은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졸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앉아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면 예배인 줄 아는 저들과 나는 어떤 씨름을 해야 할지.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왜죠? 성령은 인격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교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할까?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맞아요.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인격인데 내 삶을 흔들어버려. 내 삶의 목적을 흔들어버려. 내 지나온 과거를 흔들어버릴 만큼의 귀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나는 경험했고 갈망하고 있는 것. 죄송한데요. 조금 이따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이 웃기는 게요. 교회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는 영적으로 안 살면서 목사가 영적이길 원한다는 거 아세요? 그 목사가 영적이지 못할 때 성도들은 어느 순간 기다림의 임계점, 한계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남기고 간 세 가지 선물, 보혜사 성령, 기록된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되지 못한 실력은 실력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글로든 말로든 당신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부활 승천하면서 주님이 남기고 간 선물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말해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사 수많은 말씀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 제자 한 제자 찾아가 만나 부활을 확증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성경 속에 도마나 꼭 성도들이라 하여튼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여튼 신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도마 그러죠. 나는 안 보면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되겠어. 예수님이 8해 만에 나타나 보여주셨죠.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죠. 뭐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왜 대단한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한동안 신천지와 거대한 싸워내야 했죠. 뭐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 없이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들 그 모임에 고문도 하고, 원래 고문은 돈 내는 거인 거 아시죠? 이제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도 메시아예요. 예수님도 메시아냐, 나도 메시아냐.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고 자기도 메시아. 어떤 메시아?
시대적 메시아입니다. 노아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모세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메시아는 누구야? 이만희야.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그렇게 예수님은 시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메시아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메시아 흉내를 내도 하늘이 두쪽나도 저들이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없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메시아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못해요. 근데 동의하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는 하나님. 또 하나 이단의 교주들이 끝까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못합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지죄를 지가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왜요? 죄 없으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확증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죄송한데요,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앞으로 주님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을 자들. 나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니? 너 이제는 내가 승천한 후에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영생을 이를 만나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주님 승천 후에 말씀을 보고 믿을 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66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로입니다. 바둑을 아마추어 5단하고 프로 초단하고 두면 누가 이겨요? 아, 바둑을 나만 하나? 프로는 다르죠. 뭐 야구 선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추어 야구 선수하고 프로 선수하고 다른 건 아마추어 야구 선수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홈런 치면 기분 좋아서 그날 밤에 술 퍼먹는데요. 안타 못 치면 열받아서 그날 밤에 술 퍼먹는데요. 프로는 홈런 치면 그날 밤에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트를 한번 1000번 치고 잔대요. 안타 못 치면 내가 왜 못 쳤어? 그 감각을 찾으려고 그날 1000번을 치고 잔대요. 여러분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배운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보다도 받은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해라. 여러분은 나만의 설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의 나만의 설교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저
이렇게 은혜를 끼칠 때 간증 말고 이런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걸 단순히 깊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은혜로 포장을 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재산은 설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원래 주일날 설교 딱 끝났는데 설교 죽 썼으면 그날 밤에 잠자면 안 됩니다. 뚜껑 열려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한 번 나를 흔들어야 가장 프로처럼 진리 안에서 실험해야 될 우리가 어쩌면 실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이제 지난 토요일날 여기 오기 전에 토요일날도 우리 교회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하반기 성경 공부자들을 다 모아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처리하고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강력한 은혜를 나누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왔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놀랬으면 좋겠고 그 성경 공부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호분으로라도 놀래야 되는데 전혀 안 놀립니다.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지.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뭘 말하죠? 모세오경. 구약을 말하면 아직 신약성경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예수가 하나님 이시며 두 번째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을 내용을 다 알고 외웠다 해도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유대인들 지난 11월에 이스라엘에 다녀왔네요. 작년 이스라엘에서 LA 은혜하늘교회 한기용 목사하고 함께 이스라엘 70주년 건국 70주년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했어요. 별로 안 놀리는군요. 우리 그 목숨 걸고 했었는데 거의 한 45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거대한 시름을 했죠. 한경호 목사한테 제가 참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들과 그때 유대인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목사도 둘이 왔고 그리고 유대인 그 교회 리더들도 많이 오고.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뒤로 목회 힘들죠. 죄송한데 목회하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예요? 더 좋은 곳은 없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 할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 목사 하나가 교회를 32개 세웠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32개 유대 예루살렘. 그 32 목사들이 다 왔어. 제가 이제 그 유대인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 중에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강의 듣다가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걸 한경호 목사가 토닥토닥 하느라고 했었죠. 정말 큰 충돌이었는데 마지막 날 수습이 잘 되었고요. 이렇게 또 와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전하는 그들하고 함께 나눴던 메시지를 나눠보도 굉장히 좋은데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유대인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내용을 거의 다 달달달 외우고 있죠. 모세 오경 정도.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후서에 보이는 대로 저들은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예수께로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원리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경 속에서 영생 얻는 원리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 죄송한데 주님이 남기고 간 선물 보혜사 성령, 이 부분에 우리 목회자들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담겨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밭에서 금은보화를 캐듯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 우리 가슴에 이것을 숙성시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감격은 우리 목사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 정말 다른 건 포기 다 할지 몰라도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요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어설픈 나를 찾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밥 이렇게 물 말아서 애들 먹이고 아니면 옆집 가서 놀다가 밥 얻어다가 먹이고 못 알아듣는군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그러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될 목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주보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내면서 목사님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올해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부목사가 죽이고 제가 이야기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왜요? 놀랄까 봐.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는 42일이면 언제나 성경 1독이 끝납니다. 올해 한 6독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모레는 내일기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소선지서 같은 거 묶어서 읽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 핸드폰에는 오늘은 성경 어디 읽었는가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6주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습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나경일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우리 목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한다고. 저 바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나는! 그래서 저도 그 한 달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중에 우리 교회 장가복간 안도희라고 제일 한가한 청년 하나 붙들고 우리 내기하자고 했어요. 너 나하고 성경을 1월 항상 1일날 읽기 시작해서 늦게 읽은 사람이 빨리 읽은 사람한테 5만 원씩 주기로 하자. 그 자식을 한가하니까 연애도 못하니까 그냥 보면 다 읽어. 한 번도 내가 이긴 적은 없어.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 갔어. 어제 제가 6명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그 형제도 갔어요. 단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는 훈련을 했어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성경 읽은 이야기 오늘 이쪽 방향이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저는 이 성경을 내 손에서 놓으면 죽는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했던 게 핸드폰에 녹음을 켜놓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었어요. 한 줄.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남기고 간 선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장 잘 알려주는 방법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인 우리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성도라고 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락교회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해봐요. 나는 교회다를 해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다시요. 나는 우리는 영락교회다. 다시요. 나는 우리는 영락교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것인가. 자,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성도와 주님 또한 하나예요, 둘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지체니까 하나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지체로서의 저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인식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위하여 헌신하게 할 것인가. 정답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특징 중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착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약간 못된 기가 있어요.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아세요?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특징은 뭐냐면 매몰차게 헌신을 시켜요. 저거 도둑놈 아니야 이럴 정도.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착해갖고 그냥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그 헌신을 시키는 것을 의외로 못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못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성도들을 헌신을 시킬 것인가. 그 헌신을 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죠. 그 헌신을 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강한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헌신을 시킬까? 저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면서 이제 공부는 안 했지만 한 가지 열심히 살아서 제가 돈 버는 기술이 있었어요. 제가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9살, 20살, 21살 때 이미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 그리고 사업장 하나 운영할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별로 안 믿어요. 제가 그 돈을 벌고 이제 구멍가게 스타일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업에 들지 않을 것인가. 21살 때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는 돈 버는데 분명한 은사도 있었고 저는 자신도 있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유 선생 기도원가 언제 갈 거야? 글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주일날 그랬더니 내일 가. 왜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님이 방이 몇 칸 있는 줄 알았어. 단칸방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단칸방에 무슨 방이 있겠어. 단칸방에 애 셋, 사모님 끝에 누워있고 애 셋 뛰어놓고 목사님 듣고 나 옆에 듣고 자래. 잠이 없었어. 뒤치라 후회를 10번을 더 하는 거야. 기도원이나 갈걸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다고. 그러다가 12시쯤 넘어서부터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자냐? 아니요. 기도원 갈래? 예. 왜? 사업하고 싶어서요. 이때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목사 되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싫어? 한 30분 있다 자냐? 너 목사해라. 싫어? 이걸 새벽 4시만 가.
너 그렇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무조건 목사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다. 내가 목사이라 그랬으면 생각이나 하고 대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대답해야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대답을.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당한더니 너 목사 한다고 그랬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그거지. 너 기도하자. 새벽 4시 반에 딱 기도시키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 한다고. 내 비몽사몽간에 소명을 받았어. 그러고는 새벽 4시 반에 자고 있으래. 그리고 사모 깨서 새벽 기도를 가. 애새죠. 내가 무슨 미친 짓을 순간한 건지. 그리고 제가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애 하나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더니 모르는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셋이서 미친 듯이 울어대는데 1시간 반. 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간 걸 그때만큼 후회해요. 저는 그게 소명이에요. 제명아 목사가 되어라 이런 적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문제야. 이제 목사가 되기로 기도원이고 나발이고 다 깨졌어.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어.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를 불러. 제명아 목사 되기로 했지? 네. 진짜 귀한 목사 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목사 되고 싶냐? 뭐라고 해야 돼? 귀한 목사 되고 싶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들어봐. 너 사업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 다 헌금해라. 너 어설프게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너 엉터리 목사겠다. 돈 문제다. 목사가 되려면 주님만 보고 해야 되는데 너 그 돈이 걱정이다. 헌금해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다 헌금을 했어. 그 헌금을 할 때 나도 모르는 밑바닥 계산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학비는 대주겠지. 집 2채 살 돈, 사업할 돈이니 방 하나는 얻어주겠지. 헌금 딱 받아가는 순간 그 돈으로 교회 땅을 딱 사고 입을 그렇게 싹 닦을 줄 몰랐어요. 방 한 칸도 하나. 교회 의자에서 6년을 내가 잤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6년 자면서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헌금은 한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시벌시벌 한 5천만 원 했어요. 그 내 돈 가져간 목사가 서울 회오로교회 최낙조 목사입니다. 도둑놈이죠. 그렇게 도둑놈인 줄 알았어. 제가 그 후로 교회를 개척할 때 워낙 도둑놈 목사님이기 때문에 10원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하고 교회 첫 번째 건축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격려사를 새성전 입당 예배 때 격려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야, 내가 그날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입당 예배 드리는데 자, 저가 목사가 되도록 소명을 대신 받아주신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새성전 입당 격려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격려사 새성전 입당 예배인데요. 다른 순서는 노예 목사님들이 다 하고 격려사 제목 아니 격려사가 무슨 제목이 있어 그냥 했는데 이런다.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더니 몇십 년 전에 그 헌금한 이야기를 그
그 헌금을 하고 어설프게 자기를 의지할까봐 일부러 외면했대요. 유재명 목사 배 많이 고팠대.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대. 사찰같이 살았대. 그러면서 자기도 울었대. 하나님, 유재명 목사 복 주시라.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아들이 심었는데 저 종이 심었는데 이렇게 복을 주었다고 하면서 눈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인 것은 헌금한 얘기, 헌신한 얘기만 하지 요건 얘기는 않더라고. 틀림없이 나는 알아듣거든. 부목사가 요거면 우리 알아듣거든. 대부분 입당 예배 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목사 애썼다. 그 그릇을, 그 어른의 마음을 누가 알아? 입당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예배 마치고 손님 대접 끝나고 장로님들이 그러고,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헌금해 놓고도 왜 헌금한 간증을 한 번도 안 해? 왜 헌금했다고 안 했어? 우리가 잘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심었네 그러면서 왜 헌금은 얘기 안 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욕도 워낙 많이 해서 헌금한 얘기를 하려면 요건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 자, 어떤 목사들이 성도들을 헌신시켜요? 자기가 헌신해본 목사. 교회는 목사 핏바람 먹거든요. 목사가 그 교회에 대한 헌신의 각오 없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럽니다. 힘없어서 능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헌신을 먹고 복음이 복음이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가는데 선교사들의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한 나라의 복음이 정착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가 뭐죠? 순교의 각오. 교회는 목사의 피를 먹죠. 목사가 앞서 헌신되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의 공동체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르칠 때 종종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던 장로님들이 헌신을 딱 멈추면 교회 성장은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만 하면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걸 인식을 시켜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할까?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양무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교회를 이런 표현도 해요. 제2의 성육신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사역하던 그분이 오셨던 목적 그대로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이게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제2의 성육신. 교회를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제2의 성육신. 몸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2의 성육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교회가 작동키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다. 이런 표현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몸을 두고 가셨으니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무엇보다도 교회를 또 하나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줘.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무리,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니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 이런 표현 아셔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가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이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누가 말하는 예수 말고 내가 말하는 예수.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외치는 걸 보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주님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아시죠? 이때 주님이 탄복하시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이 질문을 왜 주고받았는지, 이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의도적 질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처음 말씀하신 성경구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된 교회.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영락교회 주인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요. 저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쌍 살펴야 돼. 요인.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마음은 복받지만 주인 노릇은 저주라고. 한국말이라 알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염려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염려를 놓으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말아먹을 것 같은 위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장로님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인의 마음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은 자주 끊임없이 가르치죠.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헌금만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힘자랑하는 교회는 어렵게도. 자,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한국에서는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인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닭장이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 잊어버렸나?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없어요. 막 그렇게 직설적으로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들은 막 강한 영권으로 막 그렇게 설교했어요. 늙은 닭을 다 잡아야 된다. 늙은 닭 특징, 잘 존다. 햇볕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에서 닭장에서 늙은 닭 늙은 닭 특징 두 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있죠. 늙은 닭 특징 세 번째, 싸납다. 잘못 걸리면 다 물어뜯어 죽입니다. 늙은 닭 특징 네 번째, 질기다. 웬만큼 쌀버섯은 못 먹습니다.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늙은 닭.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 아세요? 어느 한 교회에 성가대원 중에 늙은 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30년째 성가대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이 30년째 성가대 자리를 지키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권사님 목소리가 갈라져. 여자들은 소프라노 오래 못해요. 여성들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이만 이렇게 띄어지면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소프라노 알토로 와야 되는데 아니 죽어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목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테너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너무 무섭거든요. 요새 조수님하고 하면 좀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신체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지면서 귀가 어두우니까 또 더 크게 화음이 성가대 지휘자 총무 미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저 권사님은 알토로 가든지 다른 봉사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 죽는 수가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말을 못하다 성가대 저 대장하고 총무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좀 성가대에서 빠지라고 해주세요. 왜? 화음이 안 돼요. 아니 좀 참고 그냥 하지. 아니요 못해요.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목사님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이야기할게. 여러분 성도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 기도하고 해야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내 목사님이 말했겠어 못했겠어? 못하지. 보름 있다가 성가대 대장으로 총무가 왔어요. 권사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 지키니까 목사님 대장으로 총무 목사님 말 못했죠? 알아. 그 목사님도 무서워하는 거야. 그 늙은가 무서워하는 거야.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만둘게요. 교회가 이런 일이 많잖아. 우리가 그만둘게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얘기할게. 못할 거예요 목사님. 헛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고는 난리 나게 했던데 권사님 불렀어.
권사님, 성가대에 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용기를 낸 거야. 3일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권사님, 어떻게 성가대 이제 좀 그만하고 다른 봉사하면 안 될까? 그럼 권사님들 지금 눈치가 빨리잖아요.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아니요, 목사님. 내가 눈치챘어. 그년들이 쏙쏙거리는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왜냐면 쥐어뜯거든. 그래서 목사가 돈태기를 쓰기로. 아니야, 권사님. 내 말이야.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성가대에서 성가대하면 내가 강대상에서 제일 그 소리 잘 듣잖아. 어느 날부터 니까 권사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소프라노로 어울리지 않고 은혜가 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목사가 돈태기를 쓰기로 한 거지. 왜냐면 성도 쥐어뜯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성가대에서 권사님 좀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유, 은혜가 안 되니까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무슨 하는 말이겠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마디로 끝내더래. 목사님, 언제 내가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뭐라고 나도 맨 앞에서 목사님 설교 4시간 그 참고 듣는데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쳤다. 교회와 가정은 끊임없이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목사부터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의 기초죠. 교회의 시작은 주님, 교회의 주인도 주님. 자, 교회의 기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의 기초죠. 자, 반석은 무엇을 말하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요? 교회의 기초죠.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할 때 절대 기준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단들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기초죠. 이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시작도 주님, 주인도 주님,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가 할 때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교회의 완성. 크게 교회의 완성.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면 교회는 무엇으로 완성을 이루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은 있었어.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다는 건 한 번만 더 따라서 죄송해요. 세우리니. 세우리니 이 말은 세웠다는 거야.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야. 세울 거라는 거죠. 언제 세워지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완성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이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보는
이 원색적으로 교회를 보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할 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문했듯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언제 교회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마가 요한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된다고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맞죠? 이건 교단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당신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크고 작기보다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체험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찬송을 할 때도 영의 찬송.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요. 거듭남으로 영적 생명이 회복되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 인간,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 만족은 성령 충만입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법은 교회가 말 안 해도 저들이 세상에서 다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앞에 쭉 교회는 내가 교회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이고 주님과 나도 하나인 것처럼 나와 교회도 하나라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교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이걸 강하게 어떻게 심어줍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목사부터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정리했네요. 따르시 봐요. 교회의 주인. 그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시작은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교회의 시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 번째, 따르시 봐요. 교회의 기초. 기초는 뭐예요? 신앙 고백.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기. 신앙 고백이. 당신은 교회로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끊임없이 확인해야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네 번째, 교회의 완성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서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하는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는가? 여기에 대한 애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목사가 되는 순간 돈으로 부자 될 수는 없고, 다른 걸로는 몰라도 영적으로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크고 작고 뭐 크냐 작냐보다는 어쩌면 성경이 원하는 교회로서.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해요. 따르시 봐요. 교회의 시련. 그래서 그 절에서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시련을 먹고 자라. 시련을 먹고 복음이 복음되었고, 시련을 먹고 선교가 선교되고, 교회 또한 시련. 저는 이제 제가 철들었나 봐요. 이렇게 오랜 날 동안 부흥회 다니고 이렇게 뭐 세미나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를 보면
아우 참 잘 지어졌다, 멋지다, 귀하다,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몇 명이 보이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게 궁금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울면서 도망가고 싶었을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목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길 원해요. 영광만 꿈꾸며 유명해지기 원하며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야 억울하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뭐 어때요? 교회의 시절,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건강해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목사가 목사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대하여 쭉 이야기할 때 교회의 시작, 교회의 주인, 교회의 기초, 기도회의 완성, 교회의 시력,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의 승리, 이걸 말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만 죽은 것은 마귀다. 교회는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영락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 피 빨아먹거든. 목사가 헌신할 각오 없이 영광만 꿈꾸며 죄송하지만 교회 앞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헌신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피눈물을 먹고 교회가 교회. 그래서 교회의 승리, 어떤 승리죠? 영적 승리. 교회가 이런 거대한 영적 도전, 영적 씨름을 하는, 그저 우리가 목회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우리 교회는 장소가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원래 목회는 광야에서 더 좋은 장소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영락교회는 최고 좋은 장소야. 이렇게 믿고 가야 돼. 근데 내 안에서 이 교회는 장소가 안 돼.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순간 안 돼. 교회의 승리. 교회는 반드시 나는 죽어도 예수가 사니.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급격 있고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축복. 따르지 마요. 교회의 축복.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축복, 교회를 통한 축복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다 알지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누구에게? 대답 좀 해봐요.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고 신앙 고백한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냐. 우리 교인들 가장 쉽게 교회를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주는 축복은 천국입니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저 좀 보세요. 천국은 열려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별로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해. 열려 있어, 잠겨 있어? 잠겨 있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열쇠를 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죠. 왜 천국을 잠궈놔서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열지 못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열려고 하지 못하고, 딱 닫아놓고 천국 열쇠를 주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땅에서 베이면 하늘에서 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천국을 연 사람은 하늘 천국도 열려있고, 땅에서 천국을 못 연 사람은 하늘 천국도 못 열려있다.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다. 여기서 못 연 사람은 천국 가서도 못 연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 인생길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입니다. 천국. 목사님들도 별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군요. 한국에서 물어봅니다.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 분당 들렸다,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이었죠. 그 이중표 목사님 왜 그렇게 암병 걸려서 빨리 죽었냐면 장로들한테 시달려서 빨리 죽었거든. 그 이중표 목사님이 장로들한테 시달리면서 울었대.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는 꼭 힘들어야 천국이 생각나지. 그러니 내가 너를 힘들게 안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나 좋아도 천당 간다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면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자, 뭘까요? 교회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자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가문,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서 아무리 말 좋게 해도 결국은 교회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가 점점 뻗어가. 작지만 또 작은 교회로서 어떤 면에서 울타리 안에 지치지만 작을수록 이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바로 서고 있는가 늘 확인하면서 큰 교회는 힘들지만 바른 교회, 바로 걷는 교회가 교회대로 몸부림은 놓아버리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목사가 세 가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이고 있는가? 말씀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겨우 찬밥덩이 얻어다 보고도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리를 받은 말씀들을 가슴속에 묻어서 성도들 몇 명이지만 저들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안산에 그 잘난 목사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서울대 출신. 제가 가니까 그때 이미 4,000명 모이더라고요. 고은 목사, 성자, 통합측, 합동 측 통합, 양쪽 거목 아래 김학중, 강미경, 아주 대단한,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졌어, 가는. 그 안에서 내가
내가 저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도 사랑하는 원리로 교회 사랑하는 원리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죠. 다음에 혹시 여러분과 만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타임 더 해주세요 하면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기도에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목사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을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게 됩니다. 근본 뉴욕 방문해서 제가 개교의 집회도 하지만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하여 어제는 어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본질적 요소들, 오늘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 목사들이 가져야 할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하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니 축복입니다. 12시에 끝내라고 했는데 12시 2분이야.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감사히 저는 행복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